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우리 2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우리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뻐지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다 예뻐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뻐져야 됩니다. 특히 예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다 똑같습니다. 아마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사가는 품목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이랍니다. 우리 화장품이 세계 최고의 노하지만은 이제 그만큼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말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무엇이 되냐는 말 있죠? 수박 되냐? 요즘은 잘 그으면 수박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세상 되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몇 주 안 보였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요즘에 성형 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형 미인이 아니라 성령 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미인 돼야지 그저 뜯어만 고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도 이렇게 향기가 날 때 꽃이지 향기가 없으면 무슨 그게 아름다운 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다 예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다 예뻐지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뻐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림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란 크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그저 기분이 뚱뚱하고 말입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띵띵거리고 어디서 쌈이나 해가지고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나 옆내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서도 사랑받는 며느리, 자부, 또 아들, 딸들 잘해야 돼요. 지 하는 버르장머리 보면 어떻게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이쁨도 저한테 미움도 저한테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잘해야 사랑받지. 그저 얼굴이나 띵띵해가지고 말입니다. 시아버지한테 불퉁불퉁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불퉁불퉁하는 자녀가 어떻게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냥함이라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입술에는 절제라는 입에 바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립스야 그러잖아요. 립스를 발라야 됩니다. 그 절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날 비유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예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긍휼함이라는 안약을 사서 우리가 발라야 됩니다.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 가든지 이 안약을 꼭 우리가 지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고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미소 지으며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 바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은 우리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효능 좋은 그런 피부 청결 비누는요 바로 회개가 바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아무리 겉만 깨끗하게 한들 그게 바로 미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수는 누가 말해도 바로 기도가 제일이요.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대문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인되고 아름다워지요. 여러분 다 미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미인됩시다. 여러분들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 사랑받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최고고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우고 그래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목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성도나 좋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요 사람의 죄와 비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죄가 뭐냐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2부는 4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3부는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보면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기독교인들의 생애, 특별히 생활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만 나눈다면 11장까지는 교리편이요 12장 이하에는 실천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와 실천 언제나 늘 병행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실천하고 또 실천하려면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늘 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일 것만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입만 무성한 자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데 실천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차라리 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에 반영되지 않는 교리는 거짓입니다. 교리에 입각하지 않는 실천 또한 건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배우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 언제나 병행하지 배운 대로 하고 또 실천해야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보통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한 후에 성도가 되었다. 이럴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형을 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 사람 안 됩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새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29절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교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네가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다 믿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만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생활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실천. 여러분 꼭 행동을 옮기길 바랍니다. 언제나 회개, 믿음, 실천은 언제나들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받길 바랍니다. 무엇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실천편의 전체 서론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그랬잖아요.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인데 실천편의 바로 처음이 바로 12장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의 대강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므로 접속사인데요. 메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선 절과 연관시키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댄이나 알포로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편 전체 11장까지를 연결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그러므로 접속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하라. 12장과 교리편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이 그러므로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생애는 그러므로의 생애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늘 계속 은혜를 유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벌은 꼬댁에서 꿀을 따지만 꼬댁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을수록 꽃을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나무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대의 몸 안에 가슴 속에 사랑의 우물을 깊이 파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아낌없이 나누며 주고받을 때 올가을은 보다 더 많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좋은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 히브리 원어에 보면 모성적 사랑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모성적인 사랑, 어머니 사랑처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합니다. 여기 바로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모성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이 말은 원뜻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위로한다는 그런 뜻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여튼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권면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구약학자 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명령했고 바울은 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로 고린도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고로새 교인들을 늘 권면하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고린도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한 구씩을 볼까요?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전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 환난이 하나도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환난이 올지라도 이길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지,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물론 건강하죠, 환난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 어려움이 닥쳐오고 병마가 오고 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 비가 오면 다 비가 맞지 않아요.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가 늘 합격만 하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하는데요. 또 이제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서로 용서하기를 초하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 사랑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넘어갑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쁨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주의 마음을 본받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제, 긍휼, 자비
또 하나 주의 마음을 본다 되면 다투지 아니하고 또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면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성령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유명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헐뜯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지 몰라도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주님 좋을 대로 사용해야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올 때로 하루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의를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5부터는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든 계명 중에 맨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장수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회나 불효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불효자가 나면 얼마나 가정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또한 이렇게 딸이 또 사위가 며느리가 불효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를 몰라보고, 여러분, 불효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난 딸 자식이, 아들 딸이 이렇게 불효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이렇게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며느리 사위가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느냐, 그런 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며느리들, 아들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아들, 딸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바르게 사는지, 내가 근심덩어리가 아닌지. 건방지게 교만하면 말이에요, 그거 까불면 그거 참 재미없어요. 더더구나 다른 시간에 우리 가정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며느리 있지 사위는 없습니다. 차라리 못난 사위가 이상한 돈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겠어. 또 며느리가 잘못 들으면 얼마나 그거 괴롭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은 내가 낳기 때문에 그걸 감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며느리 그리고 사위가 좋은 사람 들어와야 돼. 이거 잘못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이고, 그 가정 온 식구들끼리 다 화합이 끊어져 버리고 부모도 몰라보고 말입니다. 그런 못된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만히 보면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계명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지요.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2절 봅니다. 20장 2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 어렵고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냈는데 우리가 말씀과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10계명도 지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내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표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행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늘 눈동자를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나는 널 위해 피 흘린 그리스도니라. 너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 위해 무엇을 드릴 거냐? 항상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 나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서 그 음성들 다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널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성도의 생애를 그러므로 생애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니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16편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게 은혜를 많이 줬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정말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든지 아니면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본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으로 생명을 드리는 표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고기를 태워서 드렸고 연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산제물이요 산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제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런 짐승이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 오늘 또 여러분,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제사장이 대신 와서 이렇게 와서 제사를 대신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시장을 쫙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속죄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찾아나와 또 하나님 안에 엎드려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또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브리서 10장 우리 9절과 우리 10절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믿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받은 바 시간도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7분의 1인 주일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는 날,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날이고요, 또 물질 또한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이도 11조 못하는 정도는 11조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10의 하나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도둑놈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바치고 말 것 같으면 죽여 바칠 것이나 계속해서 바치기 위하여 살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바로 살아있는 제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두 번을 소개하는, 하나는 록펠러와 또 한 번은 가필드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록펠러라는 부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록펠러인데요, 저는 미국의 대부자입니다. 저분 1839년에 태어나 1937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소교를 지배했던 대실업가였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자란 그는요 청년 시절부터 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모토는 자기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토였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독립을 했고 30대에 석유회사를 설립했고요, 40대에는요 철도회사와 기업을 병합해서 미국의 석유의 90% 이상을 지배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대에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의 실업가로서 이름이 알려졌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자기를 위해 철저하게 지켜 한 푼이라도 돈 벌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을 해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건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저 사람은 수존노,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건만은 마음속으로는 로펠러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돈만 많았지 정말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는 그런 기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50세를 넘기자 심한 노이로제의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우유나 크래커로 교연명하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어둠을 저주했습니다. 왜 밤이 또 왔노? 어둠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버는 목적이 멸망의 길임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인생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 친구를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펠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그때까지 자기를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업계에 은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산으로 자선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로펠러 재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대학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교회를 5천여 개나 세우는 그런 일을 로펠러가 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로펠러가 언제나 믿음을 가르쳤는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엄청난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난 그런 대단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또 대통령 가필드를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20대 저분입니다. 20대 대통령입니다.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타임스생님이 그 얘기 물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치가, 나는 대부자, 나는 실업가, 나는 장군, 저마다 큰 장래, 큰 꿈을 다 말했더랍니다. 가필드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가필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린 가필드가 대답하기를 나는 장군, 부호,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답을 했던 가필드. 그게 무슨 뜻이지? 큰일을 하여 이름을 내기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하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물으니 그는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대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여사랑과 인사입니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 가필드가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꿈대로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일 때 존경과 칭찬받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이미 길에 떨어진 그런 꽃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다 왕따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자는요 세상에 살고 있건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을 자도 아니라 변화를 받아 세상을 지도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건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건만은 우리는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좌우간 정지에 있는 법이 없다. 여러분 정지에 있는 법이 없다 맞는 말이죠. 악을 본받거나 선을 본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정지하는 법이 없다. 악을 본받거나 그리고 선을 본받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선해지려는 욕망이 없다면 너는 벌써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먼저 악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자식으로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자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는 이미 악한 자나
똑같다. 이렇게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행동 규범을 하나 발견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 다 같은 사람이요. 또 신자들이 가진 물질도 세상 것과는 다 같은 것이건만은 하나님께 바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도 못 씁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 바쳐지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이런 개념을 다 맛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바쳐진 이렇게 엄청나게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육 가운데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요. 내 호주머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건만은 하나님의 강단에 드릴 때의 헌금입니다. 이게 내 손에 호주머니 있다면 이게 헌금이 아니며 이건 돈이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게 바로 헌금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저분의 조각상은요, 호시아누르 앞에 영국을 간다면 영국의 대형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건만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저기 입장료도 안 받은 그런 대형박물관, 저기에 가면 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조각상이 바로 거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대왕인데 33살 때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33살 때 온 세상을 정복한 훌륭한 그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 너 왜 끌려왔느냐?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 탈영하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탈영하다가 잡히면 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알렉산더 왕 앞에 끌려왔는데 알렉산더 왕이 너 이름이 뭐냐? 걔가 이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그래서 그놈을 그냥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네 행동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꿔라. 네가 알렉산더면 네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행동을 바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행동을 고치든지 성도라는 이름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성도라고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하나님과 발들 중간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한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면 행동을 바꾸든지 신자라는 이름을 버려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쳐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침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네 버릇 여러분 개버릇 남 못 준다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버릇 이게 나이가 들면 나오고요. 은혜 받아도 이 버릇 양말이가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고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그러므로 생애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변화를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변화되길 바랍니다.